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바울이 보고 온 셋째 하늘, 바울이 보고 온 셋째 하늘과 그곳 낙원에서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이런 내용을 주로 여기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낙원에 가서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본문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내가 셋째 하늘도 갔다 왔고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셋째 하늘도 갔다 왔고 낙원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나는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내가 중요한 걸 이야기할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교회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수요일날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누가 대장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딱 들어오면 딱 봐도, 왜 교회마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아, 저분은 목사님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하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랑 한번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부어주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지.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거고, 내가 갔다 왔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그럼 이 지나치게는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해서 성도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해서 야,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뭐 하나님의 오른팔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과대평가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여기까지 요만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까봐 두려워했던 이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사역하면서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으로까지 섬기려고 했어요. 그만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나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과대평가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웠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거를 한 가지 단어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바울이 내가 경험한 것들과 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 사실인데 사실을 내가 나누는 건데 본 거를 이야기하고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해질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만이 뭐냐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을 갔다 온 것과 낙원을 경험한 것이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만이 그겁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느끼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그래, 나 정도는 돼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이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질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내가 높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가 나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저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저를 섬기고 또 지체들 간에는 서로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리로,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이게 높낮이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분깃, 영역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건 높낮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계급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자가 또는 조금 신령한 걸 본 사람이 또는 들은 사람이
또는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나를 높은 데 둔다는 거야. 나 스스로. 이게 자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하고 길가에서 돌뭉치를 갖다가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 이러면서 막 보이고 이런 것.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은 채 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고입니다. 자고. 자만해서 그렇게 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건 그것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었어. 그리고 그게 내 몸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도 갔었고 낙원에 이끌려 가서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어. 내가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나를 기대 이상으로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자만하게 될까봐 자만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가시를 내 안에 팍 꽂혀주셔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 안에 있는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내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준 주님이 부어주신 은총이 충분하다. 나는 너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사탄의 사자에 의해서 늘 고통받고 있지만 어딜 가든지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지 몸의 병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은 고쳐. 그러나 다르게 보면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바울은 지금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자기가 과대평가될 것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만해지고 싶지 않아. 나는 스스로 자고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연약한 거야. 연약함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 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주변에서의 반응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구리시에 1987년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전해에 87년에 이사를 왔는데 87년에 이사 왔을 때 가정마다 구리읍이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리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가정마다 막 구리읍 이렇게 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그때 당시에는 구리시가 군사 보호 지역이었기 때문에 2층 이상 건물도 없었어요. 요번에 보니까 수택 이동 어딘가는 이번에 그 규제가 풀려가지고 2층 이상 건물도 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구리시로 이사를 오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우리 고개가 서울에서 살 때는 뭐로 이미지가 되어 있냐면 공동묘지로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살다가 그것도 87년도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로, 명동, 대학로 이렇게 누비다가 이사를 가는데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기원을 지나오는데 완전 시골인 거예요. 구리시에 딱 내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청량리에서 구리 들어오는 버스가 딱 하나였어요. 165-토. 그게 제가 살다 버스 번호에 한글 붙은 건 처음 봤어요. 그게 토가 뭐냐? 저희 엄마가 토자 붙은 걸 타고 들어오래요. 토가 뭐예요 도대체? 토평동 토자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써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165-토. 지금은 그 버스 없죠. 예전에 그 버스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이렇게 망우리 저쪽 사람들이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런데요. 야, 교문리 가봐. 그런 동네였어요. 교문리가. 어느 집이 자전거 잊어버렸어. 이러면 그거 분명히 교문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교문리가 낙후돼서 좀도둑도 많고 살인사건도 많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이야기는 야 물고기 잡는 어촌에 낙후된 그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러면서 여기에 동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레네, 리비아, 로마 쫙 나옵니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다 놀라는 거예요. 야 갈릴리 그 어촌에서 진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쟤네들이 어떻게 이 각종 나라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처럼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그래 서울대 출신이니까 이런 언어도 하고 저런 언어도 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각종 나라 말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어디서 있냐면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장을 보세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범인이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고 대학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저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장 13절 14절을 읽었죠?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학문도 없고 배움도 없고 부자 동네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데에 더 놀라운 파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연약한 자 앞에서, 연약한 자 그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저의 연약함을 거듭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처럼 저를 보고 듣는 것보다 넘치게 과하게 저를 평가할까봐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신학 박사 과정, 학사 과정 밟은 적도 없고 좋은 명문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뭘 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원하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옆으로 치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치웠을 때 그 자리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남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을 추종하거나 베드로를 추종하거나 요한을 추종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법,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계절은 느낌이에요. 그죠? 계절을 딱 보면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그러니까 이 실내 안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언제든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 에어컨을 통해서 실내 온도를
뭐 한 20도로 맞추죠. 겨울에도 밖은 영하 10도가 넘어도 실내 온도는 한 20도로 맞춥니다. 그런데 복장이 다 달라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는 여기가 똑같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20도를 유지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그죠?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보면 느껴져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내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한정란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뭐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장이다. 사람 인자가 아니고 도장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 여러분 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발자취,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뭐가 묻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묻어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느냐? 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뭘 기뻐하냐면 고난과 연단이 오고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연단이 오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 교회 성도분들, 그러니까 큰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교회 그러면 10,000명 이상 최소한 막 그런 교회 성도분들이 왜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 이런 일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대본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군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비난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복을 구하는 도구로서 예수를 쓰다 보니까, 복을 구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복을 주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다 보니까 복을 못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이나 연단이나 환난이 왔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기도를 안 했거나
뭐 봉사를 안 했거나 충성을 안 했거나 뭐 그런 걸로 치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에게 머물게 하려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고난과 연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믿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방언 많이 한다. 난 그게 너무 좋아. 난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해서 난 그게 너무 감사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박혀있는 가시는 뽑히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고난과 연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를 강하게 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연단이나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 결정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과 연단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래, 네가 비록 실수로 그렇게 했고 또 잘못 선택해서 그런 길을 가게 됐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잖니.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해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의 빛을 소유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또는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 우리 남편 장례 치를 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가 많아서. 친인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무슨 죄가 많아서 네 나이에 과부가 되고 네 애는 저렇게 아프고 빼짝 말라갖고 저러고 있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남편 밥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아이를 때려서 키운 것도 아니고 욕을 한 번도 안 해. 저는 욕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욕을 못하냐면 신혼 초에 옛날에는 전화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이랑 저랑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막 전화가 울려서 가서 얼른 전화기를 딱 받았는데 그 전화기 안에서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끊고 에이 나쁜 놈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야? 또 이상해. 그랬더니 그게 제 최상의 욕이거든요. 네가 나쁜 놈이라고 했으면 이거 분명히 큰일이야. 동일한 시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3일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받을게. 그리고 남편이 그 전화를 딱 받았어요. 황산벌이 이때 나왔습니다. 초토화됐어요. 그 사람. 목사님이 막 과거의 그 갈고 닦은 실력을 막 쏟아냈더니 거기서 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욕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 키울 때도 당연히 욕 한 번 안 하고 때리지 않고 그렇게 키웠는데도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시선이냐면 아마 우리는 모르게 뭔 죄를 많이 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을 거야.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너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연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잘못이든 잘못하지 않고 온 고난이든 하나님이 나로 강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저항하거나 싸우거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남들이 말하는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왜 어떻게 나았을까? 저는 고관절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못 걸었습니다. 이 고관절염은 고관절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낫질 않아요. 삼성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불치예요. 이건 그냥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관절 이식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관절 이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상상보다 무서운 그 수술이거든요. 나았잖아요. 그죠? 진통제 하루에 16알씩 먹으면서 버텼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안면마비 나았잖아요.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포기했거든요.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불치병을 어떻게 치유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 자신이 질병과 싸우지 않았어요. 질병과 싸우지 않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지? 뭐가 문제야? 막 그러면서 고민하고 뭐 원인을 찾고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때에 고치실 것이고, 사단이 줬다면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단의 지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서 질병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고통을 이겨내려고는 했지만 그 질병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과 연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저는 비록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체가 어떤 방법을 해도 팔다리가 머리 꼭대기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추진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해졌더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로서는 가장 약한 상황이지만 가장 나는 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대 후반에 남편이 암 선고를 받더니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이는 초중고 늘 우등생이었고 대학교 다니면서 교수 이수까지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픕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고난과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올 수 있었고 지나와 오고 있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만나서 대화한 전도사님이 그러세요. 2년 전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을 보니까 지금하고 구별되는 게 뭐가 있냐면 메시지의 흐름은 비슷한데 저 자신이 굉장히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보면 그때 목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여기로 이사 와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저는 늘 집에서 울었거든요.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주님을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이에요. 내 신세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은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눈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까지 같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눈물이에요. 지금 제 신세를 한탄하거나 저를 보면서 혀를 차거나 제 모습 때문에 눈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상태로 지금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머지않아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야, 그 교회가 그렇게 됐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 우리의 머리예요. 버릇 없는 사람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버릇 있어야 되죠. 주님 앞에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거기에 순종해서 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반드시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거나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나를 높이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